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전 66권의 핵심 본문 요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주일학교 유치부 때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특히 저 여러분들이 평생에 암송할 것이요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면서 14절 15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언젠가 보니까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배도 고프고요, 날도 덥고 춥고 목도 마르고 하니까 이 삶에 지치죠.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세대입니다. 그 안에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하는 일들이 벌써 몇 번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원했습니다. 당장 배고픔을 해소하길 원했고 당장 목마름을 해소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채우신 은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걸 원합니다.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말라 죽게 만드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풀어놓으십니다. 즉 불뱀의 재앙을 보내십니다. 백성들이 물리면서 죽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물리면 금방 치료되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10분 안에 기절하고 20분 만에 죽는 그런 아주 독한 그런 독을 가지고 있는 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를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합니다. 구리를 모아다가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고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곳 한 곳에 높은 곳에 그것을 매달아 놓아라.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치료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모세의 말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은 역사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모세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든지 뭔가 나에게 약을 발라주든지 당장 내가 느낄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 놋뱀을 쳐다봐서 무슨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냐?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살아난 사람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프지만 엉금엉금 기어 나오든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가던 그런 안전뱅이와 소경과 그런 친구들에 의해서 침대에 들림받아 갔던 사람이든지 남의 도움을 받던 내가 기어서 가든 길을 쓰고 노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전체를, 성경의 전체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노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노뱀은 하나의 역할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노뱀이지, 노뱀이 그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교회를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 예수님 사진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재밌는 분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사진 이렇게 걸어놓은 곳 앞에 그 신발장 벗고 신발 벗는 곳에 벽에다 걸어놓고 들어올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갈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합장을 하고 해요. 이분이 불교에서 한 30-40년 몸을 담고 있었던 분인가 싶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렇다고 칩니다만은, 그리고 어떤 분은 꼭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된다는 분이 있어요. 예,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어떤 내가 만져지거나 보여지거나 형상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세의 노뱀을 소개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세의 노뱀을 소개하는가? 바클레이 주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뱀은 들리웠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음을 받았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들려와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그에게로 향하고 그를 믿을 그때에 그들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는 사실 저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참한 형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죽게 하셨는지, 죽는 것도 순간 총을 맞아 죽든지 목뱀을 당하든지 전기고음을 당하든지 5분, 1분, 2분이면 죽을 일을 6시간 동안 물과 표를 흘리면서 가장 그 당시에 처참한 그러한 징벌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교회 오는 이유, 오늘 굉장히 여러분 처음에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아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향해 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혼잡하고 정신이 딴 데 가 있고 집안에 가 있고 여기저기 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우리의 육신 덩어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뱀을 들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바라보며 노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모이게 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들림받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 말씀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리다라고 하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상에 들리다라고 하는 말,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들리다 그런 말씀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런 들리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거기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영광으로 들리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들리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상에 들리는 것과 하나님의 하늘 영광 나라에 들림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십자가와 하늘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하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들림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없이 이것만 싹 패스하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그건 아주 몰상식한 얘기예요. 그건 아주 비열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No cross, no crown. 다시 한번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걸 아주 자주 외칩니다. 미국 교회 가니까 이걸 아주 자주 매주마다 외쳐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일을 걸을 때 그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그것은 글쎄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직업이, 내 사업이, 내 삶이, 내 자녀가, 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방해합니다. 못하게 하고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 다 자꾸 부딪혀야 되는,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오버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믿습니까? 남이 어렵다고 나도 어렵고 남이 힘들다고 나도 힘들고 주여 이게 아니에요. 힘든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려움들은요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겨내느냐,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흐르는 그냥 삶의 흐름대로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느냐 역방향으로 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 사상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요절은 15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은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한 일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하셨던 것, 예수님의 실존 인물로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으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제가 나누어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 모든 삼위일체에 대한 모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1핵도 틀림없이 다 믿는다 이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도 어느 학교로 출신이냐,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사 이것이 계속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일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런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보고 그 있었던 2만 명 가까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던 사람들이 감춰놓았던 자기 도시락을 다 뺐다 이거예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린애가 그것에 예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다 꺼내서 나로 먹고 나서 예수님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여기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니까 다 주워 모아라 해가지고 남은 게 12광주리래요. 이게 일반적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무리를 걸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지 못하는 사람만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믿어지시면 나가세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믿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땅이 바다보다 낮습니다. 바다 높이가 높아요. 갈릴리 호수나 그 바다가 높아요. 이스라엘 지형은 낮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여기 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시온산 밑으로 하얀 장대를 하나씩 세워놨어요. 장대에 눈금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게 뭡니까 했더니, 물이 범람하면 그 차는 그 수량, 물 양이래요. 그러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학자들은 가끔 해석하냐 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지면보다 바다 수면이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그 땅에서 평지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밤에 이 사람들이 껌껌하니까 흰옷 입은 분이 가까이 오니까 그런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저는 이게 자답게도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 세대예요. 심지어는 대학 교수들의 해석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그저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해석을 해서 내놓으면 그게 벌써 일반화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동성연애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동성연애 목회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교단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다행스럽게도 개혁장로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단호하게 배제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 내에 많은 교회들이, 특히 미국 교단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바람에 많은 뜻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미국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성령 파교회, 오순절 교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로, 그런 교단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속이 터지죠. 이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입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저 현실 속에서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저 뒷전에가 있습니다.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그냥 펴진 상태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진도가 나가지도 않습니다. 예, 눈으로만 읽습니다. 삶 속에서 실천이 부족합니다. 이게 비단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기록한 대로 믿고 순종하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분 나쁘신가 봐요. 아유, 얼굴 좀 풀어야죠. 기분 나쁘세요?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분명히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요. 말씀이면 다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삶이 순종치 못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압니다. 100번 1000번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믿자 이거예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믿습니까? 제대로 믿으면 솔직히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제대로 믿으면 아파할 일도 없습니다. 한번 우리 제대로 믿어봅시다. 이제는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정말 믿는 자만이 가능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매 시간마다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까? 예.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이단 교주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실패한 사람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진짜 참 감람나무인 내가 와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자. 그게 문선명이고 그게 정명석이고 그게 이재록이고 그게 하여튼 누구고 왜 이렇게 많아요? 네. 한국에서 나온 이단 교주만 1173개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나온 이단만. 전 세계적으로는 1000 단위가 넘고, 다 자기가 예수예요. 다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다 참 감람나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론을 그것은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성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는 삼위 인격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이 세 분은 각각 운행하시는데 그러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령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을 잘못 해석한 것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 아빠고 교회 오면 목사고 학교 가면 교수, 이게 바로 양태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름만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세 분의 인격이 따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하나님, 성부이신 하나님, 이 삼위인격,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게 지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 즉 동일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만 그 동일한 이름만 바뀌는 분이라면 왜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다른 인격체입니다. 독립된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야 아들아 네가 내려가야겠다, 네가 내려가야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 그래서 그것은 삼위일체 복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예 아버지 제가 갑니다. 그러고 내려오셨어요. 높은 보좌 위에서 그 높은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의 아버님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어린 딸들이 옛날에 왜 아빠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 하나님은 그걸 뭐가 족보라고 그래? 그게 없단다. 그냥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 영원한 분위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손자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께 아버지 했잖아요. 그 만민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예요. 자, 물질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도, 모든 주관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내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죠.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의 뜻만 품으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문제죠. 저는 탕자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거기서 탕자의 비유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못된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동무 밖까지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왔어요. 오는 걸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엉엉 울면서 위에서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훑어봅니다. 어디 이 녀석이 다친 데는 없나? 상한 데는 없나? 밥은 잘 먹었나? 살은 좀 빠지지 않았나?
엉망진창해요. 그래도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다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다. 잃어버렸던 아들 다시 찾았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서 잔치를 벌이게 합니다. 온 동네가 먹고 마시며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돌아온 탕자들 돌아오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잠시 범죄했어도, 잠시 실수했어도, 잠시 하나님 앞에 넘어졌어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 아버지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중요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됨을 믿으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믿음으로 오게 되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무엇이 옵니까? 성경에 영생을 얻었더라. 영생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죠. 예,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인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영생의 맛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영생은 뭐냐면, 모든 내 삶의 영역 속에서의 영적인 변화예요. 은혜로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는데 그 순간에 내가 확 바뀌겠지. 예.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거예요. 왜 현실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적인 기쁨만을 바라보냐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미래적인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포함되는 신앙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 기쁨은 과거에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그 훌륭한 하나님의 선조들이 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 삶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참 기쁨과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말이죠, 현실 속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그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우리는 삶 속에서 뒤엎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행할 수가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되었은즉, 화목되었은즉,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보라색 생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화목제로 주님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무엇이냐?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 심은 거예요.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이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성경 말씀에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누군가 이곳에서 들어서 여기다 심은 거예요. 세상에 뿌리내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온실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함을 얻었다, 화평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중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습니까?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나서는 끌어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마음껏 조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저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마음과 영혼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사업과 내 일터와 내 자녀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 일이에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원수 있습니까?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저희 이모님 한 분이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보시면 우리 이모님이 그 웹사이트 자주 보시거든요. 조카교회와. 근데 뭐 들어도 관계없어요. 우리 이모님이 어릴 때 저한테 제발 말씀드렸다. 야, 네가 인마 뭘 할 수 있어? 이 소리를 한 2번 하신 것 같아. 한 번은 아니에요. 한 2번 했나 봐요. 어린 마음에 제가 그게 상처가 됐어요. 그게 대학교까지 생각이 나요. 내가 못할 줄 알아? 그게 은근히, 여러분, 그래서 이 농담도요, 괜히 찐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듣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진짜 화나거든요. 제가 못생긴 거 알아요. 아는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요, 진짜 화납니다. 근데 잘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요, 괜찮아요. 잘생긴 거 지가 알거든. 애기 나가지고 조금 못생긴 애들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못생긴 애들은 자기 새끼는 다 이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아시죠? 거의 뭐 거시기 하거든요. 근데 낳았는데 이 코도 이렇게 들어가고 눈이 째지고 하니까 얘가 좀 아빠 닮았나? 왜 이렇게 생겼어? 누가 그랬어요? 그게 상처가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자식 개성 있게 생겼네 했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못생겼으면 그냥 개성 있는 거고, 이쁘면 이쁘다 그러고, 이쁜 것만 자꾸 얘기하면 진짜 이쁜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에서 하도 이쁘다 해놓으니까 지가 이쁜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날마다 얘기하고 뒤로 서서는 비웃죠. 자식 언젠간 깨닫겠지.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는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과의 관계 평안이 뭐냐? 따라합시다. 용서입니다. 이건 하나님 깨우치시는 은혜예요. 용서하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최고의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거저 용서하셨어요.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과 더불어 함께 움직여지는 게 있는데 그게 용서함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는요, 십자가 보시죠? 가로 세로가 연결돼야 온전한 것이에요. 가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세로는 사랑과 나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사랑과 내가 화목한 일이 온전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한번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로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바꿔 말하면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네 하는 대로 내가 하마.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고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적인 것만 보입니다. 아담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와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관점으로 봤어요.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게 가장 큰 사탄의 유혹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그거에 우리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킬레스건이니까. 그거 건들면 내가 뒤집어지거든. 근데 사탄은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컨트롤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건듭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살살 건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발끈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지고 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짜증 나십니까? 저도 날 때는요 엄청납니다.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게 되죠. 내가 또 지는구나.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으면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고 내려놓으면 어느 순간 주께서 내 마음에 가득 찹니다.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랬어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번 갔다 오면서 글쎄요, 그런 얘기도 있죠. 그 많은 돈을 왜 갔다 오는데 투자하느냐. 그러나 양쪽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가보질 않아서, 그러나 일단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가서 섬기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깨어지는 걸 봤어요. 부서지는 걸 봤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시선이, 내 모든 것들이 혁명이 일어나야, 그래야 그 이후로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거기에 진정한 봉사와 섬김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생을 삶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 참 평안 있으십니까? 오늘날 같이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쉬고 왔습니다. 사실 솔직히 쉬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교회 일이 떠나질 않아요. 말씀 준비가 떠나지도 않고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씩 아유, 이분들은 고생하는데 내가 이러면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솔직히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도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네, 얼마나 중요한 일이니. 우리는 기본을 떠나서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본대로만 살아. 됐어, 거기까지만 했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더 이걸 원합니다. 더 획기적이고 더 뭔가 스페셜하고 더 뭔가 뜨겁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돼요. 참 평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조차가 평안인데,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까? 주일날 여러분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저는요 20년을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랑 같이 어머니랑 우리 삼형제가 예배당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자그마치 20년. 우리 어머니는 50년을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20살이 넘어서 아버지가 자리에 오셨어요. 그날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 같았습니다. 저는 교육자였기 때문에 맨 뒤에서 앉아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 앉으시고 눈물이 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무슨 색을 감색 양복을 입으셨거든요. 어머니는 회색 비슷한 원피스를 입으시고 그 눈에 지금도 그리라면 그릴 수가 있어요. 두 아들, 제 동생들 옆에 쫄래쫄래 가서 학생회 예배드리고 있고. 참 평안은 다른 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평안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정말 예수님만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도 기쁨이고. 저는 목사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는 왜 합니까? 날마다 기뻐합니다.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행복한 일이지 뭐가 있겠어요. 이것이 이 사명감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크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만나는 그 하나님께 만족하고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한순간을 정성껏 하라는 얘기예요. 작은 것이지만 예배드리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일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끊어야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습관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을 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밥 먹을 때 아이들과 기도하는 것, 잠잘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소소한 것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부분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중에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성도에게는 넘어뜨리는 시험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데 더 기쁜 일이 뭔 줄 아면 피할 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네,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도망가라 이게 아닙니다. 이겨내면서 가라 이거예요. 네, 그게 피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체험을 하면 마음속에 이런 참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내게 올 큰 기쁨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을 주겠다 하는 말은요,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겨우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얻게 되는 기쁨, 또 예배를 드리며 받는 감동, 은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해서 엄마 아빠에게 주는 그런 어떤 기쁨,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고 부흥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요 장차 내게 올 것에 대해서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왜? 너무나 엄청난 거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현실을 지금 참아 나가는 거예요. 현실을 이겨나가고 현실 속에서 영생의 맛을 볼 때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현재 당하는 기쁨은 앞으로 당할 기쁨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림자다. 그만큼 그림자밖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선명하리라, 온전하리라.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과 평안함이 있지만 지금은 거울과 거울로 보듯이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들리움 받고 나아갈 때, 그때 참 평안과 기쁨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만 가졌어요? 아니에요. 자고 있는 내 남편 깨워야 됩니다. 주저앉은 내 남편, 내 아내 깨워야 됩니다. 내 자녀들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다 주의 영광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그 영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영생으로 나고 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